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날, 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나심은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어지럽고 혼탁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유일한 구원의 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유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거는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14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주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고 경배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온누리에 주님의 탄생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대신방 때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신방을 하는 과정 속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또 좋아하시는 그런 찬송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그러면 모든 가정들이,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이렇게 기도 제목과 또 좋은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 때로는 그냥 목사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평소에 이렇게 즐겨 부르는 그런 찬송가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을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한 꼬마가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그 가정에서 나누고 그 좋아하는 이제 찬송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오늘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린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원래는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115장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냐면 예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좀 저도 웃고 함께 웃었지만은 그 친구의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친구의 마음 속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계셨으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정말 예쁘다 구주 오셨네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좋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성탄의 이 기쁨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그 친구의 그 멘트가 생각이 나서 잠깐 우리 교우들하고 삶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요, 그래요. 참 뭐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 언론이나 이런 세상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참 답답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그렇게 즐겁고 기쁜 희망찬 소식들이 잘 들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심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성도님들이 애용하는 암송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암송 구절을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이 암송 구절을 좋아하느냐? 우리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원대하신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게 되어질 때 먼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웠을까? 얼만큼 사랑스러웠을까? 오늘 작금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어디를 살펴봐도 사랑스러운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세계 곳곳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도 끊임없이 지구촌 가운데는 전쟁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고요. 갈 곳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은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저 전쟁은 언제 휴전할 것인가? 저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 간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 동료,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참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착잡하고 아픈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아프실까? 전쟁뿐이겠습니까? 기근, 지진, 시기와 질투, 불의와 거짓,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판치고 있어요.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 편이 아니면은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모든 삶 속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뭔가가 있는 세상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곳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10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같이 죄인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칭찬받을 것 없고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다니,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다니, 그것까지 모자라서 용서해 주심과 더불어서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다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크고 너무나도 크고 넓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냥 세파에 이리 시달리다 저리 시달리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이처럼 형편없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예수님은요,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실패와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큰 파도처럼 해일처럼 몰려왔을 때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가운데 그 다니엘서의 주인공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다니엘도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신앙도 너무나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인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과 신앙도 다니엘 못지 않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지요.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그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서 그 동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을 근절하는 삶을 나름대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요,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눈을 돌리게 되어지면 감시원들이 항상 주목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발을 당해요. 어디에 살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황제의 동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고발합니다. 이 투서가 들어가서 왕궁에서 병사들이 나와서 이 세 사람을 잡아갑니다. 신문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우리는 감히 절할 수 없고 황제가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들을요, 평상시보다도 뜨거운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오늘날로 얘기하면 용광로죠. 평소보다 7배 뜨거운 그 용광로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세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용광로 옆에 가면서 타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 용광로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을 그 용광로 안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극렬하게 타는 그 용광로 속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뭐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광경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긴가민가할 정도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용광로에 세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 세 사람은 아무 흔적도 없이 녹거나 타버릴 텐데 지금 용광로 안에 뚜렷한 형상 4개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세 사람이었는데 그 용광로 안에 들어있는 형상, 물체는 말이죠, 분명히 사람인데 4명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경은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보호자하는 주의 천사가 이들을 막고 있는 그 극렬하게 뜨겁게 타고 있는 그 용광로의 그 불을 말이죠. 이 주의 천사가 그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평상시보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도 신기한 일인데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용광로 안에는 4사람이. 왕이 명령을 합니다. 다시 저들을 끄집어내라. 밖으로 끌어냈어요.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뜨거운 곳에 들어간 사람들의 옷이나 신발이나 살이 말이죠, 전혀 타지가 않아요. 털끝 하나도 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이방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정말로 참신이다. 그 신하들도 말이죠.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하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이 극렬하게 타는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방의 신들을 섬길 수 없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을 하고 들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거로 믿고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우상도 신도 섬기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정말 이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그 고통의 나라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망을,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슬픔을 극복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의 빛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400년 동안 단절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0년 후에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자체가 소망이라는, 그 자체가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의 삶 속에 절망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그리고 소망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에스더라는 그 성경이 있는데 에스더의 그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하수에로 왕 때 유대 포로로 끌려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고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하루아침에 왕비가 되어집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왕비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일을 계획하고 꾸며서 말이죠.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악한 계획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 계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인 에스더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과감하게 나아갔을 때 왕이 그의 마음을 열고 이들의 그 말을 잘 들어주고 모든 그 배경들을 잘 살펴본 다음에 자신의 신하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죽인다는 그 계획을 간파하고 오히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장대에 높이 달려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여인이 정말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면서까지 왕에게 자신의 그런 삶을 진언하지 않았다면 아마 유대인들은요 쑥대밭이 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세상에 떠밀려서 세상의 삶 속에 놓여져서 하나같이 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주님의 오심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의 주님으로 오셔서 기쁨의 주님으로 오셔서 소망의 주님으로 오셔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만천하에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